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그랬고,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을 제하면,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이 나무와 및 거룩한 나라에 이르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만 전해야 되지,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혹시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가감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심판하는 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고 순종을 해야 되지, 그 말씀을 대충 적당하게 알고 적당하게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랬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유대 랍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천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장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이죠. 이 셋을 주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않는 가인 계보의 딸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때 뭘 봤어요?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남자들한테 결혼 조건으로 여자를 선택할 때 항상 조건이 이뻐야 되는데 이뻐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데 그들의 영혼, 신앙 이러한 것을 보지 않고 뭘 봤다고요? 그냥 육체만 봤다. 육체가 아름답고 매끈하고 이게 자기의 눈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구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되세요?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한 만물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예가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처첩들을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살았는데 그들의 여인들의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외적인 그런 조건들로 아내를 다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더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본인들이야 이미 지나갔으니까 뭐 할 수 없고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선택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는 그 만물에 대한 뭐를 가지고 지으실까요? 목적을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지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는 고이 간직한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버려버리기로 그렇게 뜻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사람만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15일에 독일에서 무슨 법이 통과됐냐면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락이 없이도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 벌써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 17번째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달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남자들끼리 수영하는 그 팀에서는 400등 한 사람이 여자라고 자기가 주장해서 그 여자들 수영대회 가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는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한 권투 선수가 출전을 해서 이 여자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하고 붙었는데 그 여자 선수가 그 남자가 친 이 주먹 한 방 맞고 포기했어요. 더 이상 맞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점점 확산이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이 성을 자기가 결정하면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목욕탕 갈 때 여자 목욕탕 가고 싶으면 나는 여자. 좋아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말릴 수가 없대요. 법에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마디로 말해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악이 가득한지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하시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가 가장 기초가 되는 남성과 여성이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가깝다는 얘기요? 심판이 가깝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선택에 대한 이런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든 만물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의인과 악인을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상관없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어서 그래서 곡식이 자라나서 날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먹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성범죄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색을 하고 여자와 더불어서 그러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런 동성애나 낙태를 주장하는 해리스가 당선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래도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패권국 아닙니까? 그 나라의 리더가 누구냐, 그 영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각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도 최소한 4년은 더 연장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조금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가 빨리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120년. 이 120년을 가지고 또 해석하는 해석이 또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의 많은 유명하신 그런 목회자나 그런 책들에서 120년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타락한 인생들이 최장적으로 인간이 120년 동안 사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고 인간의 수명은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그래도 7, 80년이 지나면 거의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남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내가 항상 궁금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혹시 어떻게 알고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40년 동안 짓지 않았을까요? 120년 동안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들 대답을 하고 나는 숫자에 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방주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이 세 아들을 낳을 때에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몇 세 될 때? 500살 될 때 이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11장 10절에 보면은 그 나이가 500세 된 후에라고 그랬는데 11장 10절에 보면은 502세,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아가 502세 때에 셈을 낳았어요. 그 뒤에 함도 낳고 이제 이 야벳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에요? 600세. 그러면은 노아가 아들을 낳을 때가 500세가 넘었는데 홍수는 몇 세에 있었다고요? 600세. 그러면은 그거 다 합해도 120년 돼요, 안 돼요? 안 돼. 100년도 안 돼. 그런데 또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아직 방주를 짓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뭐 했어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아내들이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빨리 결혼해도 몇 살 때 결혼할까요? 한 15살 때. 그럼 셈이 15. 이 함은 한 17. 야벳은 한 19.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가 줄 잡아서 한 520년. 그러면은 노아의 몇 년에 홍수가 났다고요? 600년. 그러면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줄 잡아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7, 80년에 방주를 지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아니 뭐 그것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이냐? 네. 노아의 방주를 지은 기간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확인도 안 해보고 남들이 말한 것을 그냥 듣고 아니면 자기가 대충 보고 그들의 날이 120년 되리라고 했으니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야 되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사실대로 확인을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바라보라 했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대사도이시고 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냥 수발 걷었듯이 아니면 외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골로새서 2장 3절 보니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뭐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대충 생각해서 대충 그냥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대충 예수를 따라가면 그 예수의 모든 풍성한 것을 하나도 예수가 힘도 안 되고 생명도 안 되고 피할 바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기까지 더 힘드네 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아시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있을 때 군인이 900만 명, 민간인이 600만 명, 그래서 1,50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대전이 있을 때는 민간인 합쳐서 군인하고 합쳐서 그 3배인 1차 대전의 3배인 4,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1945년 10월 24일에 여러 나라들이 급하게 모여서 유엔이라고 하는 이 상설 세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죽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노아의 대홍수였어요. 대홍수. 전쟁 때는 사람만 죽었는데 노아의 대홍수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죽는 속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살아난 가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았고 어떤 가축이 살았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아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고 가축도 다 살고 성질이 더럽든지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그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살았어요. 이런 일들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니까 또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죽음의 이 사신이, 죽음의 천사가 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 성질이 못됐든지 무슨 살인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무슨 양을 잡아먹으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했는데 에이, 나는 뭐 귀찮으니까 내 집에서 키우는 돼지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돼지 피를 바르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걸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비슷한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피라고 같은 피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어린 양의 피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격이 더럽든 어떤 살인을 했든 사기꾼이든 상관이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산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성령,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꼭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는데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뚝딱
그렇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 여기 22절에 써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노아가 한 8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힘들고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설계대로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홍수, 여러분 바다가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바람이 크게 막 불고 그러면은 바다가요, 그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파도가 산더미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아의 대홍수 때는 어땠어요? 육체가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모든 이 물질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온 세상이 물로 더덮이니까 그 홍수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홍수 때에 이 노아의 방주가 자기 마음대로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방주가 새든지 아니면 한쪽이 부서지든지 그냥 파손이 되지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이 바르게 제대로 세워져야지, 그래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수가 있지. 대충 자기 생각대로 막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환난의 때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중생하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때 그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3장 15절에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겨우 불타다 만 사람처럼, 지옥불에서 타다가 건져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입어야. 왜 입어야 되느냐? 이사야 55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5절에 너희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맞습니까? 또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림줄을 가지고 벽을 쌓는데 그 옆에 하나님이 다른 다림줄, 다림줄은 뭔지 아시죠? 예, 이게 건물 지을 때 수직을 잡는 이것이 다림줄이에요. 내가 쌓은 이 벽을 하나님이 다른 다림줄을 가지고 재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온전히 얻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신앙을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뼈대를 어떻게 세워야 이게 가장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 뭘 했다고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 아니고 연구. 그래서 우리 신앙의 뼈대, 틀이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데,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것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냐, 만났는데 주인으로 만났냐 하는 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과 뭘 가져요?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또 인성, 이것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의 조항을 정해놓고 내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닮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져서, 사귐 가질 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빨리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날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빨리빨리 버리십시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다 그래요. 사명.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다 보니 하나님이 탄식이 들렸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한숨, 탄식이 들렸어요.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사명이요, 사명. 아멘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에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명이 없는데 자기 잘 먹고 혼자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게 주시겠어요? 사명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소망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뭐죠? 신랑. 우리는 뭐예요? 신부.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만나려면 뭘 해야 돼요? 단장을 잘해야지, 단장. 신부가 칠칠 맞아가지고 만약 드레스도 막 이게 누런 거 묻어먹고 더러운 거 먹고 냄새 나고 막 몸도 그냥 막 이상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부는 아름답게 신랑이 봤을 때 기분 좋도록.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하는 자다. 중매. 목회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을 신부로 단장해서 중매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말 잘 들어야지. 단장하는 사람 말 잘 들어야지. 여러분 배우들이 무대 나가려면 이게 단장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 말 잘 들어야 돼. 시키는 대로 잘해야 그래야 아름답게 나오지. 자기 멋대로 그래달라 그러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다섯 번째는 또 다른 제자.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세상에 놔둬야 된다. 아멘. 이게 신앙의 뼈대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딱 정리가 돼야 돼. 말씀으로.
그냥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구절 구절이 이게 딱 이게 정리가 돼서 세워지면 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주,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같이 생겼죠? 여기에 팔이 있어, 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구원에 뭘 써야 돼요? 투구. 투구 안 쓰고 전쟁에 나가면 총알 맞으면 그냥 바로 즉사예요. 투구를 쓰면 어떤 사람은 수리탄이 위에서 터졌는데 당연히 군인들 철모를 써가지고 다행히 안 죽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에는 의의 흉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우리는 의로움 자라고 하는, 맞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입니까? 의의 흉배가 딱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철로 역정을 여러분이 보시면 가슴에 의의 흉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팔에는, 한 손에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한쪽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허리에는 뭘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나폴레옹이 왜 허리띠인지 아세요? 나폴레옹이 여기에 반도, 군인들 허리띠 말고 여기다가 벨트를 차잖아, 그죠? 왜 차는지 아세요? 못 내려갈까 봐서? 아니요. 여기에 군인들이 차는 이거는, 요대는 힘쓰기 위한 힘. 허리야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그럼 이 허리가 딱 힘을 받아야, 그래야 몸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은, 이거는 힘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갖추어져야 힘을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발에는 뭐라고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신. 아니, 맨발로 그냥 다니시면 가시밭길 가거나 돌짝길 가면은 발 다 상해요. 성도들이 이게 신발을 안 신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그러면 상처투성이야, 상처투성이. 신발을 신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뭐라고요? 복음의 신이야, 복음의 신. 마지막, 이 영혼하고 항시 소통이 될 수 있는 본부가 있어요, 본부. 본부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과 항상 통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통신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어디를 공격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155mm 포탄을 좀 쏴주세요 그러면 포탄이 이게 떨어지면 적들이 다 이게 물러가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통신이야, 통신. 군이 작전할 때 어떤 지역을 점령하거나 누구를 구출할 때 반드시 본부하고 통신이 돼야 돼, 통신이. 우리의 본부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자기 능력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무장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뼈대도 확실하게 말씀으로 딱 세워지고, 이 전신갑주의 무장도 제대로 딱 해야 그 사람이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대홍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대충 알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믿고 무장을 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함께 온전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